예, 하우 어떻습니다. 여러분 하우를 알면 노하우를 어느 정도 열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화이를 알면 그 비전과 방향성을 알기에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에서 선교 중국어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우를 알아야 되나 화이를 알아야 되나 여러분 제가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중국 선교가 선교 중국이 되기 위해서 어느 하우가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화이가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이 중국 선교를 선교 중국이 되기 위한 어떻게 하면 선교 중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중요한지, 아니면 중국 선교가 선교 중국이 왜 해야 되는 건, 선교 중국이 왜 돼야 되는 건지를 어떤 것이 중요할까? 저는 화이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우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중국 선교가 선교 중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우도 알아야 되고 와이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합치면 하와이. 예, 여러분 하와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와이에서 이 정답을 오늘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국을 사실은 저희들이 중국은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중국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이렇습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어느 지방에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중국 전체를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전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너무 광범위하고 깊기 때문에 중국의 어느 한 파트,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장님이 코끼리 코 만지기식입니다. 제가 경험한 중국, 그리고 제가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여러분 밝힙니다.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중국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경험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 부장이 말하는 이 중국이 절대 객관적이 아님을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입니다. 이 중국을 사실은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중국 선교가 선교 중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중국을 알아야 됩니다. 이 중국의 키포인트는 핵심은 중화사상입니다. 이 중국인들의 뿌리 깊은 곳의 중심사상은 중화사상이에요. 이 중화사상을 여러분 알면 이 중국이 이 세계 지도를 봐도 중국이 중심에 있어요. 그만큼 본인들 안에 이 중국인 안에는 이 중화사상이라는 이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중국인에게 또 중요한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지극히 개인주의고, 그리고 돈을 심처럼 섬기는 이 만문주의.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인에 대해서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2002년도에 중국 선교가 선교 중국이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님이 그때 2002년도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원문선교와 GMTC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고 2003년에 중국에 가서 이 비전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2008년에 태국 치앙마이로 와서 좀 먼저 출중국에서 먼저 태국 치앙마이 와서 중국인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선교 중국에 대한 그런 걸음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저희들 훈련원에서 배출해서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중국인 선교사가 현재까지 21명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북한이나 가나나 아프간이나 파키스탄, 캄보디아, 일본, 태국,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터키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우리 중국인 선교사님들은 13년, 10년, 7년, 9년. 제가 졸업식 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년이는 절대 돌아오지 마라. 10년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중국 국경에서, 중국 공항에서 수류탄하고 기관총 들고 있다가 너 죽고 나 죽다 같이 죽자. 그래서 그런지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이 중국 선교사 훈련을 졸업한 친구 우리 귀한 우리 중국인 선교사들이 각 세계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북한이나 아프간 같은 곳에서 저희 이 귀한 모대 영향력을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작지만 13년 전부터 중국인들을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서 선교 중국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지금까지 이렇게 잔잔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과 오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변화의 시대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카멜레온을 우리 특징을 보면 이 카멜레온이 이 색깔은 변해도 존재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카멜레온은 상황에 따라 색깔이 변해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변화할 수 있는 색깔은 변해야 되지 않냐. 우리의 존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에 맞는 색깔은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놀라운 변화의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국경을 뛰어넘는 선교의 시대로 도래했어요. 사실 저도 지금 뭐 중국에 갔지만 지금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는 좀 이 시대를 읽으면서 예측하면서 이 코로나 같은 세대가 우리가 느닷없이 들이닥쳤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카멜레온처럼 시대를 바라보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선교의 전략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지금 태국 안에 태국 대학 안에 중문과가 있어요. 그럼 태국 젊은이들이 중문과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 중문과 학생들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묻겠습니다. 이거는 중국인 사역입니까? 태국 사역입니까? 중국 사역입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중화 화인 사역이요. 예. 지금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태국 안에서 태국 사람들이지만 이 태국 안의 중문과 학생들이 중국어를 통해서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거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 세계 대학마다 중문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문과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각 극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경을 뛰어넘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카멜레온 같이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인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서 중국에 가니까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넓은 중국에 살아보니까 한국이 대한민국이 아니더라고요. 이 대자가 큰 대자인데 이 대한민국이 대자가 아니더라고요. 중국을 살다가 태국을 와서 보니까 이 또 중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떠나야 한국이 보이고 중국을 떠나서 태국에 오니까 중국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면은 이 새로운 안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중국을 보면 중국은 지금 출중국하고 있어요. 그 1세대 출중국한 1세대는 청나라 말기에 중국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국민당과 공산당 전쟁으로 미얀마로 간 피난민이 2세대에 출중국에 있어요. 그리고 3세대는 그 미얀마 화교들이 이제 태국 북부 북경으로 다시 이주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제3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4세대는 중국 대륙에서 유학생, 이민자, 여행객, 사업, 기러기 엄마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중국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한인 선교사, 중국인 한인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 사실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출중국하고 있어요. 출중국할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은 출아시아입니다. 출아시아 1대1로라는 원벨트 원로드라는 이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중국이 경제대국이면서 스포츠 강국, 우주과학 강국, 인구대국, 군사대국 그리고 이 놀라운 이 출아시아의 어떤 엄청난 파워가 사실은 이 중국 가운데 출아시아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현대사와 IT를 비교해 보면 1세대는 모태똥 때는 하드웨어 세팅이에요. 1.5세대는 등소평할 때는 윈도우 세팅입니다. 2세대는 강택민이 지도할 때는 오피스 세팅이에요.
3세대는 후진타오가 각종 앱을 세팅하는. 4세대는 시진핑이 플랫폼 세팅이에요. 1대1로라는. 근데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5세대는 누구냐면 통합 타이틀을 사실상 5세대는 도대체 누굴까?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나갑니다.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세대는 어떤 마인드로 어떤 전략으로 지금 중국이 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보고마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몸집만 크고 그냥 내면의 파워가 없이 그냥 주저앉느냐? 우리가 지금 복음적으로 본다면 지금 중국교회 엄청난 선교 자원이 있고 선교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서 있지만 사실 중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영향력이 없다면 사실은 그 모든 자원이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세대를 지금 중국을 보면서 선교적 차원에서 선교적 시각에서 볼 때 이 5세대를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국 교회 현실이에요. 모택동이 문화대혁명 시절에 66년부터 76년간 한 10년간 이 핍박 속에서 중국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도 삼자교회 가정교회에서 한 1억 성도가 지금 성장했어요. 동시에 그 핍박 속에서 교회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요즘은 세속화의 물결로 돈맛을 알고 이 성도들이 세속화로 가는 도중에 사실 지금 또 다시 시진핑이나 또 여러 핍박으로 인해서 감사하게도 지금 다시 중국 교회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저의 이론보다는 제가 실제 경험한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이 다음 시간에 우리 김종필 우리 선교사님께서 앞에 깊이 있게 넓이 있게 중국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선교 중국이 되는 이 장애물이 있어요. 이 교회는 부흥했는데 이 문제는 중국 교회 문제가 제가 18년을 중국 사역을 하면서 성도는 1억인데 근데 이 타문화 선교사로 10년 이상 나가 있는 선교사가 전 세계적으로 100명이 안 돼요. 이게 사실 참 제 마음 아픔 가운데 하나예요.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타문화 선교사로 10년 이상 사역을 하 영향력 끼치는 중국인 선교사가 100명이 안 돼요. 대개는 파송받고 1년 아니면 2년 안에 실패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항에 보면 많은 중국인 선교사들이 몇백 명씩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가벼운 이 가방을 메고 젊은이들이 때를 지어서 중앙아시아나 중동으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1, 2년 이내면 이 중국인 선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1년 있다 다 살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교회에서 선교사로 타문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를 파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20년 동안 선교 중국이라는 노래를 찬양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지도자는 부르지 말자 그럽니다. 왜? 부르면 뭐하냐? 선교사로 나가지도 않는데 나가면 뭐하냐? 1년 이내 다 돌아오는데. 그래서 어떤 좌절감들이 중국교회 지도자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교회의 이 선교 중국이 되는데 가장 큰 마음은 중국교회 지도자 성도들이 이 복음의 빚을 진 자의 마음이 적다. 빚진 자의 마음이 상당히 참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교회가 사실은 이화단 사건 때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산시성이라는 그 타이완이라는 곳에서 한 190명 정도 이상이 중국 북부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자녀들까지 순교를 했어요. 그때 자녀들까지 순교를 했어요. 이 중국에는 사실은 그런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교회가 빚진 자의 마음이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교회가 사실은 해외 선교가 너무 취약한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 나오죠. 이 핍박을 통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부득불 흩어지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결국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교회는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선교를 하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 감동을 받고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교회를 보면 50% 이상이 사실은 선교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빚진 자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0%는 감동을 받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큰아들이었구나. 우리가 동생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야 되겠구나. 우리 이 동문화뿐만 아니라 이 타문화에 대해서도 해외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아우들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30%. 그렇지만 행동까지는, 감동에서 행동까지가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감동받고 행동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는 사실은 감동을 받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그리고 20%는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도 받고 아버지 마음도 알고 감동도 받고 행동도 합니다. 그렇지만 연합하지 않아요.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는 뭐냐? 많은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아직 없다. 그리고 감동은 받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행동은 하지만 연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이야기는 하지만 고양이 방울에 방울을 다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교회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선교 대회도 합니다. 백투 예루살렘이라든지 2030이라든지 중국교회가 사실 선교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 훈련도 합니다. 선교 대회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열매가 적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는 사회의 바다 같아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자원에 대한 이런 것을 중국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출구가 없어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지 못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보면 입구도 있고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근데 사회의 바다는 생명이 없어요. 왜? 출구가 없어요.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는 중국 교회가 지금 그림을 한마디로 보는다면 사회의 바다와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늘 비유를 하지만 중국 교회 선교 중국이 안 되는 거의 이유는 중국 남자 축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 분들이 보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이 중국 남자 축구는 공안증으로 한국 축구하고 하면 공안증 때문에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태국한테도 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중국 남자 축구가. 제가 볼 때는 중국 남자 축구를 보면 중국 교회 선교가 보여요. 너무나 같아요. 너무나 이유가 원인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 남자 축구의 문제가 뭐냐면 선수 선발의 문제예요. 이 백으로 이 고위층 자녀들이 관시로 관계로 선수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이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뽑히는 게 아니라 이 고위층의 이 백으로 선수들이 선발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선수 선발의 문제예요. 두 번째, 기본기가 약해요. 기본기가 문제입니다. 이 중국 선수들은 기본기가 약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동안은 이 시합을 안 나갑니다. 아버지가 기본기만 몇 년을 기본기만 저기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지금 꽃을 피잖아요. 근데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본기가 없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기가. 그리고 세 번째, 패스를 안 합니다. 이 패스가 없어요. 패스. 중국 남자 축구를 보면 자기 중심, 개인주의, 아까 말한 대로 중화사상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각 집안만에서 자기가 왕자, 공주로 자랐기 때문에 외아들, 외동딸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왕자예요. 공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6명이 자기를 떠받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난 이 중국 젊은이들이
축구를 하면 이 단체 게임인데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슛을 해야 돼요. 패스할 때 패스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중국 축구가 문제가 패스가 없다. 협력이 부족하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 남자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국계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영향이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대 이 협력 안 해요. 협력을 잘 안 합니다. 중국교회가. 그리고 기본이 선교된 기본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중국교회가 선수 선발, 선교사 선발하는데 정말 국가대표 올림픽 대회 나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보내요. 그러니까 선수 선발의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뒤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뒤로 아니요 전페이지 다시 돌아가.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국 교회가 사실은 여러 문제 이 선교 중국이 되는데 이 장애물 중에 큰 게 또 한 가지가 중국 자체 내에서 선교사 훈련원이 36개 정도가 있다고 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중국 선교사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교학은 있는데 선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학은 그게 이론이에요. 지식적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그 선교 훈련원의 강사나 교수진들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선교학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졸업한 중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이 배운 이론하고 현실의 갭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중국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이 안 돼 있는 문제는 선교사, 비선교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선교 학문만 배우고 가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선교사 훈련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선교 교육이 주일학교부터 선교 교육에 대한 이 부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선교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바뀌지 않으면 성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선교 교육의 부재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선교에 대한 마인드 인식이 지도자들 가운데 선교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가 이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화 사상으로 이 자만감, 자신감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은 뭐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원이 사람이 인해전수죠.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생각하는 재정의 단위하고 중국 교회에서 하는 재정의 단위가 달라요. 제가 온주교회를 다닐 때 영락교회 정도 크기의 교회가 1km 안에 9개를 장로님이 소개를 해주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온주교회. 영락교회 말한 교회가 1km 안에 9개가 있어요. 그 뭐 한 교회마다 뭐 5천 명씩 있는데 중국계 온주를 가면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야, 얼마나 이 교회가 규모가 크고 재정이 많은지 1년에 11조 뭐 헌금이 30억이에요. 이거 뭐 저희랑은 사실은 개념 자체가 안 되죠. 이 엄청난 이 재정의 자원을 가지고 쓸 때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 쓰고 있어요. 예배당 짓는 데 쓰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온주교회가 예배당도 뭐 철거당하고 종탑 십자가도 떨어지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는 이 엄청난 자원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떤 자신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자만감이 사실은 이게 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총체적인 선교 경험을 부재한 총체적인 선교 경험과 선교 전략의 부재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열정 하나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케이스로 지금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나가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영향력 있는 모델 선교사가 부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80년대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나가셔서 고생하시면서 그곳에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사실은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지금 중국 선교사처럼 1년 이내에 돌아오는 케이스는 많지 않았어요. 거의 유서 쓰고 가고 그랬어요. 어떤 그런 선교사의 그런 모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교회가 이 앞에 선배들이 어떤 그런 모델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어렵고 힘들면 그냥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여기 태국에 와서 깨닫는 거는 그 먼 그 전에 화교들이 여기 와서 자리를 잡고 지금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태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뭐 베트남 어딜 가도 화교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화교들을 생각하면서 중국 대륙 사람들하고 이게 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뭐가 다를까? 똑같은 중국 사람인데. 저는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화교들은 말이죠. 그 당시에 돌아갈 퇴로가 없어요. 다시 중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퇴로가 차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정으로 생존을 위해서 화교들은 이 동남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중국 대륙 지금 젊은이들은 돌아갈 퇴로가 너무 많아요.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선교사들이 선교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20년 동안 계속 악순환이에요. 중국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와서 사실 지금 그런 악순환입니다. 제가 온주에 3,000명 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선교 동원을 했어요. 한 15명의 아이들이 11살짜리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앉아 있어서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 중국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매일 앞에 있는 여자아이 11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손을 들더라고요. 뭐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왕 선생님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미워요. 왜 밉냐 그러니까 왜 중국의 기독교가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선교사로 나간 친구들은 선교사로 나간 분들은 왜 이렇게 적어요? 첫 번째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밉다. 두 번째는 마음이 절망감 슬프다는 거예요. 울더라고요. 11살 아이가. 그래서 제가 우지 마라. 우지 마라. 从你开始从现在开始从小开始너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수님이 울면서 그렇게 했는데 왕 선생님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타문화 선교사로 할 때가 안 됐다. 아직 국내에 복음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복음화가 다 된 다음에 타문화 선교사로 우리 교회는 그때 시작할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주일학교 아이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위치를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네요. 담임 목사님 마음은 주일학교 마음이고 주일학교 아이 마음은 담임 목회자 마음이네요. 이게 사실은 지금 제가 그 경험이지만 사실은 지금 중국교회에 사실은 지금 당면한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교회만이 이런 문제를 당했냐? 지금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중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사역했던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의 이 상황입니다. 이 4,000명 이상이 지금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지금 나오셨어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추방사라는 모임이 있어요. 한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찜질방에서 계란을 저렇게 이제 계란을 까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웃음꽃 피다가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계란을 먹다가 한 분이 사춘기 아이들과 한 방에서 파송교회 후원도 끊기고 묵을 데가 없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어느 단칸방 하나에서 이제 있다가 사춘기 아이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냐 문을 팍 차고 나가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엉엉 우신 거예요. 이제 우시니까 거기 함께했던 추방사 선교사님들이 같이 울은 거죠. 그러면서 그 깐 계란에 그 눈물이 떨어져서 소금 칠 필요 없이 그냥 그 눈물에 그 계란을 먹으면서 삶은 계란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삶은 계란이다. 여러분 삶은 계란이래. 지금 중국에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나온 이 4,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원이 끊겨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앞으로
언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던 명확한 길도 제시할 수 없어요. 언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중국에서 나오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위로를 격려를 드리면서 함께 저는 이제 미리 나왔으니까 13년 전에 이게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쫓겨난 것일까? 정말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중국 공안대 잡혀서 나왔을까? 그냥 이게 우연일까? 저는 13년 전에 나와서 중국을 떠나서 태국에 살면서 이제 중국이 보이면서 지금 이런 작금의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중국을 떠나서 마음은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삶은 계란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중국 안에 우리가 떠남으로 해서 중국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중국교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와 신학교와 제자훈련들이 중국 현지인들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동시에 인도 차이나와 우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내가 지금 태국에 와 있지만 태국에도 지금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님들이 60여 가정인데 인도 차이나에 지금 전 세계 중국에서 나온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정체성에 대한 이 혼란이에요. 이분들이 정체성을 찾으면 내가 사역의 목표와 대상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영혼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중국 영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영혼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가 중국 선교사라기보다는 태국 선교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우리가 뿌리를 두면 저는 지금 중국인 사역을 하는 태국 선교사로 그리고 태국인과 소수민족 사역을 하는 태국 선교사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지금 이 중국 선교가 이제는 선교 중국이 되는 가정 중에 있는데 그 가정 중에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중국인 선교가 중간에 병행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중국인 선교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중국에서 나온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중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일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중국은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국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저는 저희 중국 제자를 중국에서 불러서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이 중국 제자가 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중국인 목회를 하면서 태국 선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 제자가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를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태국 선교의 마인드를 심어주고 태국 선교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교 중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가 중국인 선교로 그리고 중국인 선교에서 선교 중국으로 되는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비록 중국에서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한국을 떠나서 유대라는 중국에 갔지만 다시 우리가 그 유대 중국에서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든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다. 그 사마리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제자들을 꼭 두 명 이상을 불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명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중국인들 화교들 향해서 중국인 목회를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나라에서 타문화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친구 한 명. 그래서 그 두 명을 데리고 여러분이 그 제3국 사마리아에서 그 두 명과 함께 훈련을 시키고 멤버 케어를 하면서 여러분도 2, 3년 동안 케어를 하면서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사마리아 그곳에서 그 제자를 통해서 중국인 목회를 하게 하고
또 다른 제자는 거기서 탐문화 선교를 해서 그 땅의 선교사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가는 그런 선교가 사실은 너무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전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태국 선교도 태국인 선교로 바뀔 수가 있고, 이 태국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또 통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심어서 선교 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도 인도인 선교를 통해서 선교 인도로 바뀔 수가 있고, 이란 선교도 이란인 선교를 통해서 선교 이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국에서 나오신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기쁜 소식은, 지금 말레이시아 조호바로에 가면 그 포리스트라는 곳에 섬에 70만 인구를 세운 도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70만의 중국인들을 그 조호바로 그 섬에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만이 조호바로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객까지 하면 100만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잠시 중단돼 있지만 사실 그 조호바로에 100만의 중국인들이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우리의 제자들을 그곳에 불러서, 내가 중국에서 나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왔지만 내가 제자를 불러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조호바로에 그곳에 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중국인 목회를 하게 하고, 그곳에서 타문화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2, 3년을 투겨서 그곳에 그들로 하게끔 선교에 동참하도록, 말레이시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무슬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러시아에도 마찬가지고요. 밴쿠버에 가도 100만이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중국인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중국인들을, 사역자들을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어떤 그릇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갖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내가 태국에 있지만, 왕부장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중국인 사역을 하는 태국 선교사 왕부장입니다. 예,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고, 제가 중국 영혼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중국인 사역을 닫는 것이 아니고, 태국 선교사라고 중국인 선교사를 닫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으니까 태국인 사역까지도 하나님이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민족 사역까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정체성을 내가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다. 그러면 내 몸은 사마리아 와 있는데 자꾸 유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몸도 와 있지만 마음도 사마리아로, 그래서 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중국인 선교사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 장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국을 제가 살아보면서 이제 통해본 선교 중국인데요. 제가 이제 태국에 치앙마이에 와서 보니까 화교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화교를 적극적으로 리더들을 세워야 되겠다. 태국 전체 50여 명 북부에 50여 명의 화교가 있는데, 그 중에 북부 지역이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대륙인이 지금 치앙마이에 3만 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교회와 화교 교회가 한 20여 곳이 지금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 도 안에 28개 화교 마을과 화교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치앙라이 도에도 53개의 화교 마을과 화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국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차이나와 전 세계의 이 화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다 중요한 전략이다. 그리고 이 치앙마이라는 곳이 선교의 핵심 위치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단체가 160여 개 선교단체가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말레이시아와 인도차이나 국가가 변경 근접해 있고요. 그리고 대륙으로 배로, 하늘로 중국과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물가가 저렴하고 국제공항이 있고, 화교 마을과 다양한 산지적 마을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한인 선교사가 지금 치앙마이에 60여 가정이 와 있고요. 치앙라이에도 지금 벌써 12가정이 사실은 지금
인도에서 또 타국에서 제3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래서 선교 중국을 위한 그 실제 대안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새끼 고양이가 아닌 새끼 호랑이를 찾아라. 네, 선수 선발의 문제입니다. 선교 중국에 대한 첫 번째 대안은 중국 교회가 선교사 DNA를 새끼 고양이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새끼 고양이는 안 됩니다. 새끼 호랑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3년 동안 치앙마이에서 13년 동안 5기생을 졸업시키면서 사실은 49명 정도 졸업시켰어요. 49명.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를 받았으면 한 490명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49명을 받은 이유는 새끼 호랑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새끼 고양이를 데려다가 1년을 엄청 빡세게 훈련시켰더니 중고양이가 되더라고요. 호랑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DNA 문제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새끼 고양이는 돌려보낸 거죠. 새끼 고양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선발할 때 저희들이 기준 조건이 구원의 확신, 사명이 있어야 되고 성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역 경험이 있어야 되고 언어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본인의 개인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친구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3년 동안 새끼 호랑이를 찾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나마 49명 중에 21명이 지금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타문화 선교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국 내에서 줄 수 없는 걸 줘야 돼요. 중국 대륙에서 줄 수 있는 걸 여기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1년 동안 저희들 학생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데 중국 내에서 줄 수 없는 지식과 삶, 내용과 틀, 균형 잡힌 영성, 지성, 전문성, 야성, 그리고 그 자기 부인, 그 중화 사상을 깨트리는 어떤 그런 실제적인 전문적인 이런 타문화 선교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거. 이 중국인들을 내려다가 훈련시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속국으로 알고 있는 한국 선교사한테 이 영적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1년 동안 훈련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 호랑이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300만 원 이상 본인들의 경비를 지불하면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빡센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저는 훈련시키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빡센 훈련에 와서 훈련 안 받는다 생각. 너무 제가 봐도 힘들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훈련생이 아니고 훈련장이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중국 교회가 사실은 이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이 타문화 선교사 훈련이 이 중국 안에 부재합니다. 해외에서도 사실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뭐 2030년 2만 명 보낸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10년 남았는데요. 지금 100명도 안 보낸 상황에서 사실은 2만 명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 지금 사인이 왔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네요. 그래서 이 중국인 선교사는 실제적인 이런 전문 선교사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인 선교사를 중국교회에서 파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교회 지도자한테 하는 얘기가 졸업식은 항상 얘기합니다. 중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중국인 젊은이들이 한국교회에서 파송하길 원하냐? 여러분들이 파송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이 친구들을 파송하기 원합니까? 이 친구들을 선교의 고아로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갈 겁니까? 그러면은 다들 100% 파송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교회에서 100% 지금 파송해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파송을 받은 다음에 1년, 2년 정착 멤버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파송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은 애 낳고 양육 안 하고 애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단체에서 1, 2년 정도는 사실은 이런 파송받은 중국인 선교사를 정착하는데 언어라든지 병원 가는 거라든지 이 자녀 문제, 자녀 교육, 영성이라든지 이거를 사실 선교단체에서 이 정착 멤버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착뿐만 아니라 이들이 4년, 6년 사역을 한 다음에 안식년이 필요해요. 그럼 콜에서 여기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안식년 기간 중에 중국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부터 선교 동원을 시작해야 돼요. 제가 선교 동원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외국인이니까. 지금은 또 중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중국인 졸업생들 하는 얘기는 안식년 때 와서 한 3개월은 중국 교회 전체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도전을 해라. 선교에 헌신하도록. 그리고 새끼호랑이들을 키워라. 그래서 이 졸업생들이 선교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이들에게 선교의 세대를 시켜라.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런 선교 동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 기간 중에 이런 선교 동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해보니까 훈련만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훈련 끝난 다음에 중국에서 파송을 해야죠. 파송을 했더니 또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멤버 케어가 필요하죠. 멤버 케어를 했더니 안식년이 필요하죠. 안식년 또 했더니 또 이 친구들 통해서 선교 동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선교 동원을 했더니 거기서 또 새끼호랑이를 찾아서 다시 또 훈련으로 오죠. 훈련 받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중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순환이 돼야 됩니다. 이 모델이 이 종합적인 모델이 중국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중국교회가 사실은 또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교회하고 큰 차이는 뭐냐면 한국교회는 80년대 선교사 나갈 때 아무것도 없고 너무 정말 주님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헌금을 쌀로 돈이 없어서 쌀로 성미로 헌금하고 성교 헌금하고 그랬어요. 장자로 다 바쳤어요. 저도 장남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동의 없이 하나님께 미리 바쳤더라고요. 장자로.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그냥 바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장남들이 다 그렇게 희생당했어요. 저처럼. 그 장남들은 다 그냥 막 도매금으로 그냥 하나님께 다 그냥 사명자로 다 불러가지고 그 지금 50% 이상이 보면 선교지에 다 장남이더라고요. 한국교회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고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선교사로 선교사 3만 명이 열매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국교회는 안 그래요. 너무 많이 있어요. 재정이 있고 사람이 있고 자신감, 중화사상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이 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를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의 이 선교사들이 중국어 교사로 파송을 나가서 전 세계 이 중국어 교사를 통해서 선교의 가장 접촉점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이거는 뭐 인도나 힌두교 국가나 무슬림 국가나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우리 중국인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각국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 함께 팀워크로 돼서 함께 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예. 지금 뭐 시간이 돼서 뭐 제가 다 생략하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how why를 알자. 어떻게와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하와이 죄송합니다. 하와이를 알자. 왜 선교 중국인을 왜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사실 그걸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는 속도를 줄이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선교사와 선교사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20%고 우리가 선교사가 현지인에게 80%인데 그러면은 선교사와 선교사의 관계가 경쟁이나 시기와 질투의 관계가 된다면 그 안에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독을 80%의 현지인에게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쟁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선교사와 선교사의 관계가 좋은 거가 서로 나와서 함께 가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것이 현지인들에게 좋은 것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을 맺으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국가를 초월하여 함께 연합하여야 합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한 공동체로 품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중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가를 이해해주는 그런 알아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들도 겸손하게 타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하던 그 스타일로 진행하기보다는 각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현지인을 배우고 알아가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의사소통의 연결 통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중국 선교사, 태국 선교사, 미얀마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중국 영혼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온 우리 동역자들은 인도차이나와 우리 각국 선교사님들의 지원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협력할 때 우리가 엄청난 시너지와 효과와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서로의 다름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것입니다. 인도차이나는 차이나를 잘 인도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인도차이나. 차이나를 잘 인도하자. 그래서 중국을 잘 인도해야 인도차이나가 꽃이 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를 잘 인도해서 선교의 차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전 세계 각지에서 선교지에서 예배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선교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